그리고 우리 생명 육속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 4절과 10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육속을 사랑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눈물과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모일 때마다 내가 변화되고 도전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는 결단하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속장님 이준 지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속회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속도원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속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헌신 예배나 이렇게 속회 헌신 예배 이런 게 끝나면 속도원들께서 한번 속장님 식사 대접을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평소에 속장님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속도원들이 한번 대접 한번 하세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장님들은 항상 보니까 많이 베푸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한번 이때라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의 이렇게 격한 반응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책을 제가 감명 있게 봤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미로가 있습니다.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 중간에 치즈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가 있는데 주인공은 이제 쥐 2마리와 작은 사람 2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쥐 2마리는 스니프라고 하는 쥐하고 스컬이라고 하는 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햄과 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로를 막 돌아다니다가 이 쥐 2마리가 치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즈를 많이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2사람도 막 돌아다니다가 치즈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치즈를 서로 많이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에 당연히 어제 먹었던 치즈를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치즈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다고요? 치즈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4사람이 행동하는 게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스니퍼와 스컬이라고 하는 쥐는 이 치즈가 사라졌기 때문에 순간 멘붕이 찾아왔는데 또 다른 곳에 치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치즈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2마리는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같이 잔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작은 사람 2사람, 햄과 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2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어떡하지? 어제 있었던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치즈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잠깐 멘붕에 빠지던 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미로를 쫓아서 치즈를 쫓아갑니다. 치즈를 찾아요. 근데 허라고 하는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끊임없이 치즈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세요? 포기하는 사람이세요? 가다가 포기하다가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얘기는 사람이 어떤 변화되는 현실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 시대에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이 참 잘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그래. 오늘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그 남편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참 덕이 안 돼. 참 이기적이고 그래. 그래서 저 사람이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싶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자기를 볼 때 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뻐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부부와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 삶이 그 사람보단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디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세요? 간디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는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예수 오케이? 너? 믿는 여러분들을 보면, 나를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을 쳐다보는 그 사람, 당신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맨날 퍼넘기지 말라.
이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대로 간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그를 쫓아가죠. 천국의 사냥개처럼 그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큰 폭풍 가운데 그를 콜해요. 근데 그는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꼭 얘기하세요. 자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배 밑바닥에 잠이 들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죠. 누가 깨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워요. 이 시대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운단 말이에요. 저거 아닌데. 어느 집사님 그랬대잖아요. 얘기하다 들었는데, 이번 주 주일날 밥을 먹다가 체험학습에 가서 만난 거야. 근데 이분 집사님이 목소리가 커요. 집사님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어머, 자기 교회 다녀?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숨겨도 괜찮은데, 역시 교회 다니는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머, 자기 교회 다녀? 그 교회 어디야? 주변으로도 안 갑니다. 주변으로도 안 가. 요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매번 도전받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살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죠. 뱉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자식 고향으로 낙향했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요나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요나가 체험했습니까? 요나가 체험했습니까? 베드로는 죽을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동원해서 그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줬으면 그 사명의 무게는 베드로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까요? 아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렸어. 그리고 사명을 준 사람하고 조금 하나님께 좀 배신을 했어. 배신을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거하고 어떻게 값어치가 같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강도는 요나가 더 큰 거예요. 그 큰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참 지지리도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3장 3절, 제가 이 요나를 하면서 요나의 이행시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 명언을 할 게 바닥이 나가지고 명언은 없고, 여러분 운을 좀 띄워주면 요나 하면 제가 이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맞춰서 하세요. 시작. 요런 고집불통 누군가요? 나입니다. 웃어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고집불통 같은 사람, 요나. 요나를 볼 때 요나라고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왜 이렇게 자꾸 까먹지, 망각하지, 당연한 게 되지? 여러분, 요나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뒷절이죠.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며칠이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걸어서 3일 정도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요나가 며칠 길을 걸었어요? 3일 길? 안경하세요. 하루 동안 걸었잖아요. 하루 동안. 3일 동안 걸어야 될 길을 요나가 하루 동안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무서운 게 있어요. 해충,
편충. 12지정충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대충이에요. 대충. 요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하루 동안 걸었다는 얘기는 뛰어갔을까요? 그의 열정 절대 네버. 그러면 그 사람은 3일 길을 하루치만 간 거예요. 하루치만 가고 이틀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충 하는 거 대충.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진심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준비를 해도 정말 진심 있게 하고요. 성경 구절을 보내주면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대충 읽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진심 어리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충 해치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인 거죠. 요나와 같은 사람. 근데 여기서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3일 길을 하루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3장 5절과 6절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지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제 위에 앉으니라. 자, 3일 길을 가서 하루치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해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고 흘겨 넘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흘겨 넘기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찔림으로 반응하고 행위로 반응하고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충 반응했고요. 근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심판을 알고 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그 왕이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과 제위에서 회개와 자신의 삶을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에서 돌이키되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심판해서 놓아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굶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행위로 해서 걔네들을 먹였다면 얘들도 금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믿는 요나가 하는 행동이랑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이 한 행동, 이 둘 중에 누가 더 진실해 보이느냐? 누가 더 진실해 보입니까? 아까 그 집사님의 남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 부부랑 나를 본다면 나를 더 이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몰라요. 행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경규 씨 아시죠? 예능계 대부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가 뉴퀴즈를 잘 봐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를 좋아하고 그 스토리를 제가 아주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 이경규 씨가 나와서 44년 동안 예능의 대부로서 해나가는데 그분이 뭐 양심냉장고라든가 뭐 몰래카메라든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 남자의 자격이라든가 뭐 한 끼 줍쇼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놀랍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막 으름장을 놓고 해도 구설수가 없었어요. 44년 동안. 여러분 44년 동안 구설수 없다라고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흠집을 잡을 끊임없이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자신의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 유재석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둡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한마디 하세요. 진정성. 이 프로그램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요나의 행위와 요나가 대충 3일길을 하루 만에 전했던 그 행위가,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가축을 굶기며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심판을 철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둘 중에 누가 더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니느웨 사람인 거예요. 왜 3일길 하루길을 기록해 놓았을까? 믿는다라고 우리 죄 지을 거 다 짓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가 죽기 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아무도 십자가에 죽을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는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정치범들,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자, 안중근 같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는 내 먹을 것 가지고 살고 내 가족 위하며 살고 이거 주세요 떼쓰며 살아가는데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를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가. 죄 지을 거 다 짓고 죽기 전에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천국에 쓱 가면 그 천국에서 계집이나 사람, 그 사람도 알아요. 계집에 산다라고 하는 거를. 그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과신하는데 죽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믿는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꿀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만큼 진정성이 있는 회개와 고백이 있는 믿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모습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요나와 같이 나는 그렇게 대충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예요, 요나. 말씀을 믿고 듣고 예배드리고 오 주여 이렇게 외치는 우리가 더 변화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대충 했는데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네? 대충 했는데 변화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자기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한 주 동안 가서 치유 이거 한번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 기도해 본 분 계세요? 해보셨어요? 어떻게 치유해 주셨어요? 하셨어요? 예, 웃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치유의 능력을 주셨죠, 그렇죠? 근데 치유가 딱 기도했는데 치유가 됐어. 그럼 누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놀랄 건 아니지. 내가 놀라야지. 어떻게 내 믿음으로 이거 고칠 수가 있나?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파워가 있어서 그 사람이 돌아왔다? 절대 아닙니다. 그 예배학에서 보면 인효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효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효론, 사효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중세시대에 카톨릭에서 미사를 집례할 때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성경도 라틴어로 돼 있고. 근데 그 말을 회중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 당시에는 사효론이라고 그래서 이 예배 자체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래서 사람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인효론. 말씀을 전하는 자나 예배 앞에 서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서는 뭘 얘기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 자체, 이 강대상, 이 예배, 하나님을 믿는 모임을 갖는 우리 이 시간 자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안 오고 이러시죠.
그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영향을 받죠.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안 낫는 거예요. 원래 준비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이 신학교육을 받았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산불을 하나씩 뽑았습니까? 그 정도 뽑아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인효론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거예요. 네가 대충 전했지,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됐어?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똑똑한 사람이란 뭘 깨달을까요?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주관해 가나요? 내 스스로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지나간다고 허락을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침략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 무당에게 저주를 퍼붓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자꾸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왜 네가 저주하려고 하느냐부터 해서 계속 깨우치니까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발락이 끊임없이 그를 설득해가지고 발람하고 발락이 둘이 같이 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나귀가 멈춰버려요. 왜 멈추냐고 나귀를 막 때렸어요. 나귀 입을 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때서야 깨닫죠. 발락은 끊임없이 발람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멀리서 딱 보고 그들을 앞에 딱 서서 저주했을까요? 축복했을까요?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내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개떡같이 전하고 제대로 전해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 삶을 닦아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고요.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나는 부모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자식에게 많이 가르쳐 준 것 없고 그리고 많이 뒷받침해 주지 않았지만 너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사업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직장 생활을 모든 걸 계획하는 것은,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 놓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는 교양 없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못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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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발악을 할걸요. 아마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발악을 해서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조용하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편견과 여러 가지 휩싸여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내 삶 속에 은혜를 끼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고집,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